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 질문에 즉각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질문을 제가 바꾸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적은 있으신가요? 그래도 이 질문에는 처음의 질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이 즉각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저를 봐도 은혜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오랫동안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서로 간에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았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당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았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해결받기 힘든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매일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어미가 있다고 칩시다. 이 어머니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이 문제가 해결받기 힘들어서 매일매일 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보답을 했을까요? 또 나면서부터 평생 누워 지내야만 했기에 어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제 치유받아서 결국 혼자서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은혜를 예수님께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건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자는 딱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했던 나병 환자 한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에서 치유되는 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당시 나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당시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잘못했지,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거야.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당시 사람들은요, 주로 자책을 했대요. 자책,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지.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무서운 질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이들에게는 치유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 모두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곳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합심하여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치유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 모두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들은 치유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모두 한 마음으로 소리를 쳤다라는 것을 통해서 치유를 향한 그들의 간절함이 당시 얼마나 컸는지를 엿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치유를 위해 준비하고 사모하여 결국 이들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들 모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9명은 자기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시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더 나아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서운한 감정까지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섭섭하셨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얘야, 네 동료들 다 어디 갔어?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왜 너만 돌아와 있니? 나머지 9은 어디가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이 9명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시 무시를 당하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았던 이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오늘 말씀 18절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시면 어떤 뉘앙스가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아, 와야 되는데,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내가 고쳐줬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탄식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이방인 외에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9명 모두 유대인이었음을 짐작게 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유대인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는데 유대인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그들은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은혜 받았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기에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자신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치유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잘 해왔는데,
절기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왔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동안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데, 아마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다, 나는. 물론 간절함은 있지만 이 간절함 내면 뒤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게 된 것도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감사하지도 않았던 거죠.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 받음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는 결국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감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옴이 곧 감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돌아와.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마움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가 곧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불신앙으로서 배은망덕한 행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상황을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 명령형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환경 가운데. 암에 걸렸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감사가 돼요? 여러분, 집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뭐가 연결이 안 되는데 감사가 됩니까? 관계가 틀어졌는데 감사가 되나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감사가 되나요?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하라, 우리 주님은 명령을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감사의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 행위.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런즉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이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감사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변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입술만 하는 게 여러분 감사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돌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감사를 돌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그들은 몸으로 감사했습니다. 몸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로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당시 유대 주류 사회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기 그지없었어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항상 의리 입장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여러분, 주류 사회에서, 유대 주류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을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감사를 표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누군가의 발밑에 엎드려서 여러분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여러분 엎드려서 어떤 사람의 발 밑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복종한다라는 의미죠. 굴복한다라는 의미죠.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음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몸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리 몸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단 1%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물질로 그들은 감사했어요. 물질로 감사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보셔야 돼.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자기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감사를 표하려고 자신의 보물과도 같은 소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드렸던 감사가 더 중요했기에 물질의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 여인의 경우 향유 옥합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자신에게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죄인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더하여 또 있습니다. 순종으로 감사했습니다. 순종으로 감사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귀신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만 했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역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아들딸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딸이 귀신 들렸다. 본인이 가장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부모된 우리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매일 여러분 얼굴을 봐야 되니 이거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속한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을 내어쫓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귀신까지 내어쫓으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물론 귀신 들리면서 회복된 자는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옆에 있기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을을 떠나가시면서 이 회복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해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해주셨느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회복된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성내를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대로 전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감사를 표했던 나병 환자는 결국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복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자,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너 앞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야. 네 믿음 진짜 믿음이야.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거기에 더하여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감사를 표했던 그는 결국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감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정말 당연하고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지금껏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라는 이유로. 또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더하여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느 누군가에게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도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놓치곤 살아가곤 하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바쁜 일상에서 챙겨야 할 것, 할 일도 많은데 굳이 감사하고 또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굳이 감사를 표했다가 괜한 오해를 받거나 불편하게 될까 봐 감사를 외면하고 싶지는 않으시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인 내가 받은 은혜, 또 갚을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제 성도라면 감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해서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가 메마른 곳에서 복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제 처지를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너무하시네요, 목사님. 당연하다고요,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당연해요? 제 사정이 안 돼봐서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말을 함으로 그 결과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함인 거예요. 그런즉 감사는 꼭 해야만 합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할 여건이 안 되더라도 이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심리학자들이 참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참 많이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 정신으로 물든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혹은 유럽에서 어떤 심리 검사를 많이 했냐면 감사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에 대한 실험을 예로부터 참 많이 했대요. 실제로 그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컬러프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이 실험 참가자들 가운데 한 그룹은 주 1회에서 3회 감사 일기를 꾸준히 기록하도록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매일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그룹은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1회에서 3회, 1회에서 3회 정도만 쓰도록 했대요. 그리고 반면에 나머지 한 그룹은 기존처럼 아예 감사 노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했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교수들이 했으니까 연구 발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감사일기를 전혀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긍정 감정이 무려 25%나 증가가 되었답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이 거의 사라지고요, 우울감이 아예 거의 사라지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데이터를 얻게 되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어떠한 증세들, 이런 것들은 감소되었고 운동 및 자기관리는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감사 노트를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이렇게 오픈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러한 영향까지도 발견되었다, 이런 결론을 이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억지로라도 감사를 기록하게 했더니 참가자들의 행복은 무려 25%나 높아졌고 우울감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역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11월 15일까지 30일 감사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3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작성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모두 처음에는 억지로 하셨을 거예요. 뭐 이걸 쓰라고 그래,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는 거니까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트를 받아가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처음에는 아마 억지로 하셨을 거예요. 다 압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 그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이 없고 숙지하듯이 아마 억지로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30일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각자도 스스로 느낄 만한 무언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생겼겠죠. 그 이유는 바로 감사노트 작성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친 연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몸담았던 교회들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감사 노트를 쓰는 교회들도 있고요. 정말 이러한 여러분 감사 운동을 벌여서 이 훈련을 받게끔 해서 교회가 굉장히 밝아지고 활발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이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시도를 한 겁니다. 따라서 지난 3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작성하지 못한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나름 금년도 연말까지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왜? 금년도 표어가 31일까지니까 12월.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성도, 이 표어가 12월 31일까지는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 노트를 오늘 제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결국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감사만큼은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결국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됨을 깨역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감사의 시작이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